2월 18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인데 평화를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도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피를 흘린다. 피를 흘리게 되면 피는 무서운 거죠. 피는 또 비린내가 나고 또 맞기 싫어하고 무섭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피를 흘리게 만들면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피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흘리는 피는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둘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버려요. 인간이 흘린 피는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드는데,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말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담이 있죠. 율법이라는 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없죠. 이방인 나름대로의 법은 있겠지만. 근데 율법이 장벽이 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대로 안 사니까. 자기들 다 못 지키지만, 그러니까 자꾸 담이 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다 없어졌잖아요. 완전하게 되기도 하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장벽이 다 걷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이들은 법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근데 그 원수가 된 관계를 예수의 피가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화평이신지라. 14절에 15절에도 화평하게 하시고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시다. 여러분, 이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졌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막혀져 있는 율법이라는 담을 예수님께서 피로 흠으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이제 한 몸이 됐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유대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이걸 뭐가 이루었냐? 예수님의 피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피가 평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인간의 피는 원수를 지게 만들고 보복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주는 피인데, 멀어지게 하는 피인데, 근데 예수님의 피는 가까워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너 예수의 피가 있냐는 겁니다. 너 선행 그런 거 말고, 너 종교 말고, 너 행실 말고, 너 힘, 지식 그런 거 말고 예수의 피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중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발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는 예수의 피를 보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로 말미암아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과 형제 자매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예수님 피가 허물어 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죠. 누가 피 흘리려고 하겠습니까?
피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영광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행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평화를 이루는 건데 그 평화를 이루는 궁극적인 모습이 십자가의 피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살아들여서 정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와 세상 간의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원수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듯이 내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숙이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만드시고 이웃과도 만드시고 교인과도 만드시고 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남을 짓누르려고 하니까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피 흘려서 얻으려고 하니까 화평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피 흘려버리면 내가 희생해버리고 내가 손해봐버리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 보혈의 능력 평화를 불러오는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